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되게 따뜻하다고 좀 옷을 부실하게 입고 나왔더만 감기가 살짝 오려고 하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는 많이 끼어 입고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추우냐 이렇게 물어서 아직도 제 속으로는 좀 추운 모양이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이제 점점 봄이 되어가고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을 좀 더 이렇게 새롭게 하고 또 힘을 더 받아가는 그러한 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날이 있죠.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그러한 날인데,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뜻이 믿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성도들이 힘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힘쓰는 것, 이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이러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기도하든 또 사람을 사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든 또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든 어떤 형태로든 이거와 같은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오지 않는 이 자연스러운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아무런 의식이 없이 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깔보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부담이 없다고 하는 이건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진 이후에 이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침례는 교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침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으면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지만 6개월 있다가 침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 본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건 내 개인의 뜻이나 또 교회의 어떤 이러한 뜻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일날 이렇게 참석을 해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들이 나는 이 만찬 예배에 동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고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구약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감사하는 예배에 이러한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형제님들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만찬 예배에 함께 동참하는 이건 필요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 때 전에 우리 광고하시는 형제님이 짧게 준비해서 그래서 저도 시간을 1분에서 2분 사이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을 압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압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이러한 만찬 예배 이러한 시간이 잘 지켜지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볼 때
1분에서 2분 사이 하면 한 30명의 형제님들이 이 기도로 동참을 해도 시간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공동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실지만 우리가 조절해 줄 것은 함께 조절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모든 거듭난 형제님들은 만찬 예배에 동참하는 이건 주님의 이런 명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순종하는 이것은 좋은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일요일 날 교회 나오시죠? 왜 나오십니까? 집에 그냥 쉬시면 편할 텐데 이제 뭐 구원도 받은 참에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니까 나와라 했는데 모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모이기는 하는데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시간을 보냅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예배에 대한 이 가장 결정적인 이 말씀의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3절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주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통행할 때 한 여인을 만나죠. 그 여인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 주님에게 구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로 이끌어가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 뜻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이 생수, 이 생명의 이러한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 생수와 같은 생명이 마음에 이렇게 가득 차게 될 때, 그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이러한 이 충만함, 다시 말해서 말씀의 이러한 이 충만함이 우리의 예배에 필요하죠. 저도 만찬 예배를 드릴 때 늘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리 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내용에 정말 아멘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이 드리는 그러한 내용에 그래서 이 토요일 저녁부터 조금 심각해지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이 마음에 이러한 생명이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의 이러한 주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이러한 이 감사가 이 주일날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먼저 그와 같이 이 솟아나는 이러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이 일어나게 될 때 자연스러운 예배에 이러한 삶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두 토막으로 나누어 보면 한 토막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겁니다. 수요일 집회 참석하는 거고 한 토막은 좀 길지만 일상생활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하게 될 때 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또 성도들과 함께 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한 이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상적인 이러한 생활 자체를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두 가지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경건의 시간을 한다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가져야 또 한편으로는 이와 깨달은 말씀이나 감격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족과 또 이웃과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일상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딱 오게 되면 주일날 뭐 합니까? 만찬 예배하고 말씀 교제 시간이죠. 그래서 주일날 왔을 때 이러한 이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만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마음이 최소한 주님 앞에 그 만찬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받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세가 맞는가? 그리고 이 태도가 정말 주님 앞에 옳은 건가? 하는 이와 같은 이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되죠. 그런 어떤 덤덤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형제님들 기도하는데 오늘은 좀 쌈박한 내용이 나오나? 어떤 형제님은 좀 내용이 좀 어떠나? 저 형제님 좀 기나 짧으나? 또 한결같으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 형제님들이 그 준비해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에 우리 온 마음을 다 실어서 우리 형제님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걸러서 그 내용에 우리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이와 같은 함께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교회 오게 되면 자매님들이 너울을 쓴 걸 보잖아요. 너울을 쓴 걸 보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를 상징하는 여자의 머리가 가리웠다는 것은 이 교회에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 성향이나 내 특성, 내 인간적인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에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걸 예배 때 형제들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 때 그런 것들이 조절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가운데 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꺾인 그와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툼하고 나눌 때 하나는 이 세상에서 사는 거고 하나는 이 교회의 특별히 주일인데 양쪽 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은 가볍게 생각하는 이분들이 있는데 절대 신앙이 그렇게 해서는 힘들어요.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경배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러한 말씀 시간은 특별히 이건 다른 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거와는 굉장히 달라요. 이건 주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살아가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한 일주일을 이겨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적인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찬 예배와 아울러 이 말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한 것을 무게를 두고 그건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은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어이없는 이러한 이 생각이 만약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오는 건 우리의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갈 마음이 있어서 가고 갈 마음 없어서는 안 가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편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건 주님께서 명백하게 우리로 하여금 모이기를 피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건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또 어떤 이 상황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옛날에 그 타락한 이러한 마음으로 그 본성으로 살아왔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제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 성품,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전해지면 새로운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달라져요. 아, 저런 말씀이, 저 말씀이 저런 뜻이구나. 저것이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구나 하는 이것이 새로운 이러한 생명이 그걸 해가는데 이 새로운 이 생명을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가졌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의해서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 않으면 풍성해지지 못한 만큼 우리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생활을 지배해 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자신도 그런 상황에서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또 우리가 평일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걸 우리의 옛날의 본성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마디로 체질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 본성이 옛날에 어떤 그런 성향이 충만해지면 그런 게 싫어져요. 답답하고 힘들고. 그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게 일어나는 이게 지금 그게 우리의 문제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이러한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과 그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싫어지는 성경 읽기가 싫은 왜 싫으냐 하면 깨달아지고 감격이 되면 그 시간이 좋잖아요. 근데 깨달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읽긴 읽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고 답답하고 읽는 가운데 다른 생각 많이 나고 할 일 자꾸 생각나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런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한결같이 예배에 감격이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의 마음이 가변적입니다.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조석간에 변하고 시간마다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거 하나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와 같은 경건한 또 생명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게 필요하죠. 오늘 위에 말씀 내용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군인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이러한 이 생명이 있는 이 생명의 이러한 말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변적인 이러한 마음에 우리가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그리 안 되잖아요. 항상.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오늘 내가 가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감격의 시간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주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손들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오늘은 이번엔 광고가 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0시에 하죠. 지난주에는 10시 반에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만나고 싶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으면 여기 막 30분 전에 와가 스승되는 겁니다. 예?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간추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들 가운데 습관적으로 그 정각 그 시간을 놓치고 오는 어떤 생각이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을 그 오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찬양 드리기 전에 와야 되죠. 그게 뭐냐면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가. 근데 이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깔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시 약속을 했으면 주님이 여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안 받아 찬양과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깔보는 거죠, 뭐. 아니, 하나님과 계시다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조정해서 나를 움직이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건 마땅한 이 성도의 그런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못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러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그렇게 되면 이탈하게 되죠. 그 이탈하는 것을 막아주는 게 뭐냐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꼭 마음에 그 말씀이 꼭 붙들리게 하는 이게 뭐냐면 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성경 읽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읽어지지 않고 그냥 버려두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그 이탈된 마음에서 언제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탈된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읽기 싫어도 의무감으로라도 30분씩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에 주일날 뭐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내 자신이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수요일은 또 우리 마음에서 완전히 또 제끼는 겁니다. 이 수요일은 뭐 거의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예. 물론 제 직장 생활이나 어떤 그런 바쁨 때문에 못 오시고 하는 또 이런 부분에 일종의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집회 시간을 안 나가도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이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그 사람을 깔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내 마음에 어떠한 이러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성도로서 마땅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 이런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족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나 삶이 방종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때 이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마음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그런 이와 같은 의무를 무시하게 되면 그와 같은 이러한 기회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의 이러한 의무를 발동해서 읽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거기서 들려지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을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날 말씀 만찬 예배나 이 말씀 시간은 우리가 이 시들은 영혼이 또 실족한 마음이 부패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병든 이러한 영혼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이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전 본성을
돌이켜서 새로운 이러한 이 성품을 따라 주님이 살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은 이 시대에 이 교회 주일날 모이는 이 주일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통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 회복이 안 되느냐?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힘있게 회복시키는 게 언제냐 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걸 통해서 불안한 가변적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잡아가시고자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러한 예배와 말씀을 듣는 이런 건 우리의 그 유익을 위한 특권입니다. 이 의무는 우리의 특권이죠. 안 믿는 분이 이 교회에 아무리 와도 그분들이 영혼의 이런 힘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 믿는 분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 교회에 왔을 때 영적인 이런 회복을 여기서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건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요일 하면 쉬는 날이죠. 일요일 하루는 푹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쉰다고 하는 건 우리의 육체의 이러한 피로를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이러한 피로를 내밀어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러한 휴식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일요일은 이와 같은 육체의 피로감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과 아울러 그것은 몰아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힘입니다. 그 피로감은 물러내고 영적인 힘을 담는 이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날 육체가 쉬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일요일날 쉬는 날 산에를 가죠. 쉬는 것만 생각하면 산에 그 뭐하러 가나 내려올 걸 힘들게. 그런데 우리가 쉰다고 하는 이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일상생활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자기 좋아하는 이것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이 쉬는 게 오는 겁니다. 그 일요일 날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또 뭐 마라톤을 하고 산에 오르고 하는 왜 그리 힘들게 합니까? 그냥 푹 쉬면 되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좋은 걸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휴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육체의 이러한 휴식, 새롭게 함과 아울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채우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요일이라고 했을 때, 주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거나 집중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바쁜 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있다가 일요일 날 육체의 피로는 벗어버리는데 또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우리가 주일날 이 만찬 예배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연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이 주일날 또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온다고만 해서 이게 또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이 주일날 이렇게 빠져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이렇든 저렇든 내가 일요일까지 빼먹고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좀 잘못했던 양심에 가책되는 일도 있고 또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주일날 참석해서 보상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난 주일 참석했다. 예배도 드렸다. 말씀도 들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양심의 가책이나 또 마음의 부담을 덜어버리려고 하는 이게 종교적인 보상 심리인데 이런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또 하나는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일날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감각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자,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그걸 내가 오늘 알고자 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이와 같은 마음 없는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참석할 때 만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뭐냐면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성령을 힘입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이 만찬 예배 때 우리 스스로 그걸 체크를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시간에도 이런 한 시간 주님이 이번 한 주 내게 어떤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죠. 어떤 분은 형식적으로 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게 더 나은 게 아닌가. 그러면 집에서 쉬면 늘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냐 했을 때 안 되잖아요. 왜 집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그래서 어떤 그 우리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그것을 집에서 회개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이건 벌써 이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해도 그건 궤변에 불과한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그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와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한 것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마음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좀 식어지잖아요. 식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 교회를 가도 그렇게 마음이 따뜻함을 입지 못하고 생명이란 힘은 고소하고 어떤 때는 그렇게 갔다가 상처만 받고 오는 때도 있잖아요. 네. 그 상처만 받고 오니까 이럴 때 내가 그냥 교회를 좀 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마음 한두 번 안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뭐 그걸 실행했냐 안 했냐의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교회를 쉬게 되면 이거 하나님 막 보는 이야기, 막 보는 겁니다. 그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깊이 용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이 성도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깔보고 막보게 되면 마음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이러한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끔 불순종할 때도 있고 마음이 좀 사늘하게 식을 때도 있죠. 그리고 불평, 불만, 짜증 이런 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주일 예배나 수요일 이것을 망치는 것 이건
성도로서 옳은 그런 행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서만 또 교회 생활하는 것도 힘듭니다. 의무를 안 지키면 깔보는 거고, 의무는 지켰는데 이 마음이 또 안 되면 힘든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가는, 이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깔보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의무감으로 나왔는데 마음에 이런 회복이나 열정 이런 게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게 없다고 하면, 그때 우리는 왜 내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들여서 왔는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는 이런 고민을 우리가 깊이 하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고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새로움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표가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러한 말씀의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시간에 요즘은 어떤 이런 교회들은 지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책망하는 이런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거다. 참석한 거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위주의 이걸 하면서 좀 뭔가 이 우리에게 머리에 성경은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유머스러운, 한번 크게 한 두세 번 웃고 이런 우리가 좀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교회는 사실은 책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빗나가니까. 우리가 한번 바로잡았는데 쭉 가면 뭔 책망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어쨌든 빗나가기로 작정한 것 같이 자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이런 삶을 원치 않는 거구나, 이러면서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녹기도 하고 또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참석을 했는데 영원히 회복되는 이러한 경험이 없을 때 참 이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우리는 다른 이유로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생명의 힘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 교회 생활 힘든 분은 가정생활도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도 힘들어요. 딱 교회만 힘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모든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이런 게 종교 생활로 변화되고 점점 우리는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주일에 날 드리는 예배의 수준, 또 교회에서 들려지는 말씀의 수준, 이것 이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신앙을 하고, 그 들음으로써 우리는 깨달음을 얻고, 우리는 혼자서도 깨닫는다 하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세계의 교회 다음 세대를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메신저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누가 기도하느냐 하면, 그리고 주일날 왔을 때 강대상에 어떤 형제님이 설교를 하시든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를, 그리고 그 분이,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내 마음에 들려지도록 이와 같은 기도와 아울러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우리가 다음 세대도 우리의 이러한 이 젊은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한 젊은 이 설교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배려하고 진행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이와 같은 일에 함께 하게 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목적입니다.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가운데 감격이 있어야 되죠. 우리는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더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만찬 예배, 여기에 우리 온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마음이 피곤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한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내가 책망의 말씀이 많이 들려진다면 내가 그만큼 육신적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격려의 이러한 말씀이라는 게 들려진다는 건 뭡니까? 위로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처져 있고 위로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또 삶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가운데 내 상태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부분에 강하게 이렇게 와닿는, 이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와 또 말씀과 이것을 해가는, 이것의 결과로 이제 섬김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섬기지 않느냐 하면, 이 섬기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근거하거든. 그래서 말씀과 진리와 영이 있으면, 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사실 때 했던 게 뭡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떤 형태로도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내 자꾸 교회 가라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갔다 오면 나 잘 섬겨주거든. 안 갈 때는 좀 뭔가 가시도 쳤는데 막 갔다 오면 순화가 돼가지고 잘 섬겨주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섬기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석임의 교회가 이제 학생이 이렇게 졸업하면 뭘 부탁을 합니까? 주일학교 보조교사부터 좀 부탁을 하죠. 왜? 섬겨봐야 아는 게 많고, 뭘 아느냐 하면 이 섬길수록 내 안에 섬길 힘이 없는 걸 알고, 그럴수록 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창념하고 성령이 감동하면 그 섬김이 힘이 있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접어버리면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영적 생활은 뒤로 퇴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육신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상태에 머물 수가 있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같은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 이 두 가지가 우리 이러한 마음의 축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해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같은 귀한 또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일날 부르시고 저희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말씀을 주일날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해가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생의 영광을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